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곧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5절을 통해서 나의 앞에 성도들을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복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조차도 바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단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쫓지 말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곧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에 서지 말라. 그 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는 의미죠. 지난번에 우리가 샤카 많이 들어봤죠? 제가 우리 주사는 교회만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으니까 샤카. 우리가 정말 꿇어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오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만해가지고 천하만국이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럼 복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저들이 잘못된 습관, 그것이 뭡니까? 예배치 않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럼 우리가 옛날에 복 하면서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왜 그들이 진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복만 쫓아다닙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했을 때 저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복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 번째 복도 두 번째 복도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자의 복. 두 번째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세요. 하나님께 영광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마디 속에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 영적, 여러분들 다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아파트 안 당첨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시다. 이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설교도 아니에요. 무슨 잡상인들이 무슨 뭐 물건 팔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뭔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천국에 대한 갈급함.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우린 진짜 복 받으려면 자꾸 애통해야 돼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애통하는 마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너무 잘 살아서 교만하는 거 차라리 그것보다, 그래서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잘난 체 할까봐. 나 우리 성도들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강단에서조차 설교하는 복이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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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으라, 뭔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우린 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예배자로 나왔으니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영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얻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의 13절에 그가 말하면서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떠느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삶을 다 살아보고, 내가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할렐루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 한 끼 먹는 식사가 막 성경에서 막 엄청나게 말하는 거 볼 때, 야, 도대체 진짜 한 끼 식사가 뭐 송아지 무슨 1000마리요 뭐 나오는데, 한 끼가, 물론 이제 솔로몬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궁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거겠지만, 야, 솔로몬 진짜 복 받았다. 절대 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 그러기에 성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수억을 주면 뭐합니까? 그 수억을 가지고 쓸 줄을 몰라가지고 아끼다가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면 그 돈 누구 거 되냐고요?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요즘 설교하는 것은 왜 자꾸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정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만이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꾸 움켜쥐면 안 돼요. 자꾸 움켜주고 어떻게, 뭐 움켜줘서 어떻게 어쩌려고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려요. 근데 움켜잡아서 그냥 이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너무 아까웠고, 자기 거 쓰는 것에서는 그냥 막 쓰고,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물질 설교 안 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용돈 얼마 받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 11조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우리 주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11조가 많다 할지라도 그 11조나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은 그냥 5,000원, 그러면 이분이 자식들한테 5만 원을 받았나 보다. 근데도 11조를 딱 띄면서 그 모습. 그런데요, 조금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5만 원, 5천 원 11조 하는 것은 쉬워요. 이번에 우리 예슬이가 1차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400만 원 받았대요. 그런데도 11조 딱 해라고 했어요. 11조 해라. 처음에는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냥 내가 월급 받은 것은 11조 꾸준히 하는데 내가 갑자기 꽁돈 생길 것 같은 건데 그래도 이거 수입이 11조 해라. 그건 하나님의 복된 것이다. 여러분들 그 결단을 자꾸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사모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대견하다. 왜냐면 이게 목돈 생기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4천만 원 생겨도 해야 되고 4억이 생겨도 해야 되는 거 40억이 생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나 5만 원 받고 5천 원 하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4억을 받았는데 4천만 원 11조 안 하고 3,900만 원 했다면 그건 1,000만 원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돈 설교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죠? 남으면 다 우리 성도들 다 먹어야 돼요. 뭐 생기면 성도들과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지 뭐 이걸 도대체 뭐 싸놓고 뭐 저 당뇨병 환자 먹지도 못해요. 뭐 갖다 줘도 그냥 다 나눠 먹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당뇨병 있게 하나 봐요. 다 나눠 먹어. 나 혼자 뭐 먹을 수 없어요. 뭐 갖다 놔도 못 먹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드려진 것으로 하니 얼마나 서로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냥 인색해가지고 그냥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절기 때 되면은 그냥 일부러 빠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절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요, 이 절기를 부담 가니까 절기 때마다 자기가 매일 1,000원씩 어쩌면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옛날에 우리 한 분도 그랬었잖아요. 저금통에다 모아가지고 새해 되면은 저금통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원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넣고 이것 때문에 이거 넣고. 왜? 정말 내가 갑자기 뭐 있는 데는 이렇게 되면 없으면 못 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정말 내 중심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1,000원짜리라도 계속 헌금하게 됩니다. 저희가 청년 때 자란 교회가 그 목사님 헌금을 무지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듬뿍, 수예배 때 듬뿍, 금에 듬뿍 이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거기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청년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헌금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게 어쩌면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헌금 강조하네 그러지만 헌금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많이도 안 해요. 뭐 조금 특별한 날에는 뭐 10,000원 뭐 몇만 원 하지만 거의 그냥 1,000원, 2,000원 그냥 봉투에다 남아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 쓰고 수요일에 금요일 때 정말 우리 청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헌금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누구만 하네 이런 거 하니까 이거 자존심 나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나를 위해서 먹느니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것을 전략해서 헌금을 하니까 그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걸 내가 쓸 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우리 그때 다 헌금이요. 청년들이 우리 김영수 사모님이 다 거기 은감께 출신이잖아요. 우리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냥 헌금 진짜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하도 헌금하니까 봉투를 항상 두툼하게 그냥 빈 봉투를 갖고 다녔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헌금 강조를 무지했어요. 그냥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헌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시험 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았어요. 특히 청년들이 헌신한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자들이 다 지금 주의종 되고 목사님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즐겨냈던 자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 설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저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거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시간 되면 도망가고 정말 저 청년 때요.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막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근 시키면 막 화가 났어요. 나 야근 안 합니다. 왜 꼭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절대 야근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막 진짜 화가 나고 일부러 막 불량도 내고 그랬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로 막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제가 안산으로 다녔어요. 광명시에서. 버스 88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쉬는 날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밥 그냥 대충 먹고 목에 하모니카 걸고 기통기타 메고 그 막 전도해. 일명 그 당시에 요즘에 말하는 버스킹이에요. 버스킹. 길거리 공연. 그때 왜 그러냐? 내가 막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해서 청년 때는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사모님도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뭐 우리 사모님 늘 얘기하는데 인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뭐 농담 비슷하게 그 가족방에다 목사님 5가지 단점. 첫 번째 몇 번째 중에 못생겼다. 인정해요. 뭐 사실이니까. 근데 뭐 보고 뭐 저한테 그렇게 이제 지금도 저렇게 하냐고요. 뭐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했던 그거는 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랬지만 제가 특별했거든요. 예배요 생명 걸었어요. 예배 그냥 늦지 않으려고 막 진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 가야 되는데 동동동동. 요즘에 정말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예배 시간 발 동동 구르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예배 가면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들어가야지. 네? 이런 청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게을리지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빠져도 돼요. 뭐 그거 한번 빠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라도 어떻게 살아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7째 날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7째 날에 뭡니까? 주일 아닙니까? 예배 드린 날 아닙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